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악수는 못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트로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2020년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는 실시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부활주일을 기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 치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가 뭔지 알고 누리는 성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선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의 대가가 먼저 지불되고 그게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부활은 전제가 죽음이 전제되는 겁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부활의 의미도 모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종교적인 걸로 전락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역시 종교적인 행사로 전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면 마찬가지로 부활의 의미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더 정직하게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정작 나는 심각하게 죽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말이고, 이 말은 아직도 부활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이 아니라 막연하게 교회에서 말하는 교리나 성경 지식 정도로 지금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내면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모습을 찾기를 원한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나도 때가 되면 죽을 존재인가? 그렇다면 죽음 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지고 마는 존재로 끝나는 건가? 왜 그러냐면 죽음의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삶의 문제가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정리가 되질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연결되는 내 부활의 문제도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부활이 확실한 약속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음은 말할 것도 없이 헛된 거고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부활은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릴
그를 간절한 마음 가지고 민명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무덤을 찾아가는 이 여인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무덤에 가면 큰 돌이 무덤을 막고 무덤 문을 막아 놨을 거고, 누가 그 무덤 문을 열어주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열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손에 들고 있는 향유가 문제가 아닙니다. 돌문을 굴려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드릴 준비가 돼 있고 예수님께 헌신할 모든 건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의심하는 건 누가 돌문을 열어줄 거냐고 하는 거죠. 어떻게 저 돌문을 열 거냐고 하는 겁니다. 이 걱정은 온 인류의 걱정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께 헌신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는 걸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는 길에 방해, 이 장애물인 돌무덤, 이 돌문을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누가 이걸 해결할 거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에서 누가 예수님께로 가는 이 돌 장애물을 옮겨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얘기합니다마는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께로 가는 장애물인 돌무덤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인간 쪽에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질병도 줍니다. 마귀가 행복한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행복한 교회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그게 마귀, 귀신들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가장 큰 권세는 사망 권세입니다. 죽이는 권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권세요.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권세입니다.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마귀가 가지는 최고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죽고 싶지 않아서 안 죽으려고 마귀와 타협을 합니다. 믿음도 신앙도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마귀와의 타협은 없습니다. 아무리 타협을 해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용당하고 죽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삼켜버리는 무덤은 수많은 인간들을 삼켰습니다. 그 문제는 마귀와 타협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정치꾼들과 타협한다고 해결되는 일도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도 매주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지킵니다. 이 예배의 변화의 동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시간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증언합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고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팩트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후로 율법적인 안식을 폐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항상 축제일 수밖에 없는 게 예배의 핵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축제이기 때문에 예배는 감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부활 사건 속에 우리의 부활, 우리의 미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이유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게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죠. 사도는 바울은 분명하게 인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 마음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자들이 무슨 계기로 그렇게 담대한 사도들이 됩니까? 주님 다시 사셨다는 복음, 굿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방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마음을 다시 합하게 되고 다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 증인들이 된 계기가 뭡니까? 주님 다시 사셨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무덤에서 주님의 시체를 찾으면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기쁨에 뛰쳐내려와서 외쳤던 말이 뭡니까? 주님 다시 사셨다는 말입니다. 엠마오로 힘없이 가던 두 제자, 실망 중에 있던 저들 가슴이 불같이 뜨거워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주님 다시 사셨고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가 다시 살았다는 소식보다 세상에 더 빅뉴스가 있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조시 부시가 부통령 시절에 소련의 브레즈네프 수상의 장례식에 미국 대표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장례식은 공산당 관례대로 진행이 됐고 모든 건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과 수상이니까 브레즈네프니까 붉은색으로 이렇게 검정색과 붉은색으로만 장례식장이 이렇게 다 덮여져 있었습니다. 장례식 말미에 고인을 위한 마지막 경의를 표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때 미망인인 그 브레즈네프 부인이 관 옆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백합 한 송이를 관 위에 얹어놨습니다. 우리는 하얀 국화를 이렇게 관에 놓지만 이 러시아 정교회는 이 백합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리고 미망인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겠죠.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자. 먼저 가라. 그런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정말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소련 공산당들도 정말 장례식장은 숨소리조차 다 죽이면서 정적이 휩싸였습니다. 기도를 다 하는 그 여인은 잠시 후에 일어나서 정교회니까, 러시아 정교회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성호를 그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장례식에 참석한 많은 분상객들이 다 성호를 긋는 겁니다. 소련은 기독교를
박멸했습니다. 교회를 다 문을 닫았고 사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중국도 그랬고 러시아도 그랬고,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죽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러시아가 소련이 되고, 소련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을 죽이고 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고 창고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는, 소련에는 기독교가 이제 없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다 잡히면 죽었습니다. 공산당이, 사회주의가 들어오니까 러시아는, 소련은 완전히 공산당 천지입니다. 막스 레닌의 유물사관은 종교가, 불교든 기독교든 종교가 존재할 수 있는 사관이 아닙니다. 그게 유물주의니까요. 소련은 공산주의가 된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고 살아있는 사람은 신앙을 다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수상 부인이 성호를 걷는 거예요. 많은 거기에 있는 문상객들이 성호를 걷는 거예요. 미국의 조지 부시가 그 모습을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미국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소련 땅에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순간에 부활신앙이 부활하고 있는 걸 나는 목격하고 왔다. 그 후 얼마 안 돼서 소련은 붕괴되고 러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주님을 3번씩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도 주님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을 향해 달려갔고,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난 후에 새 능력을 얻어 이제는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 한번 해보라고 담대하게 외치게 됐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본 제자들은 이런 인류의 최대 두려움인 죽음의 공포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네로 황제는 천하폭군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워 죽이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짐승에게 찢겨 죽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교자들은 무참한 죽음 앞에서도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순교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다는 이 사실은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누구에게도 정복될 수 없는 새로운 능력을 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만이 아니라 온통 전 세계가 두려움과 불안으로 움츠려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경제적인, 총체적인 어려움으로 실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에 넘쳐 새로운 용기를 줄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돈 얼마씩 나눠주는 걸로 근본 문제가 해결될까요? 주님 다시 사셨다는 이 사실, 죽어도 산 이 부활의 증인, 그 증인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인 중에는 천사도 부활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쌍벽을 이루면서 성전에서 중직을 맡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성과 합리적인 논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는 걸 전부인 양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성적인 판단 범위를 넘어서 초월적인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천국을 인정하지 않았고 죽음 후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무섭게 책망하셨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즘에도 교회 안에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젊은 층들 천사 안 믿습니다. 부활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런 믿음은 헛것이라고 오늘 1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에 19절에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법정에서 정죄하고 십자가에 처형시킨 빌라도 총독, 유대의 분봉왕 헤롯은 부활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 대제사장, 장로들은 당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을까 봐 자신들의 파수병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갈까 봐 보초를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두개인들과 이런 빌라도, 헤롯, 무슨 제사장들, 이런 장로들, 이런 사람들만인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안 믿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해도, 그리고 부활한 후에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증거를 보여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체험적인 사역을 하는데 도마는 회의적인 발언만 계속하는 거예요.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옆구리를 만지고 그래서 창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는 거죠.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고야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 사이에 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을 예수님이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는 만져보지도 않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헬라 철학에 젖어 있는 고린도 교인들도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부활에 대한 내용은 곤란하다는 거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사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믿겠다는 거죠. 그러나 죽은 예수가 살았다는 건 이건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원론 철학에 쩌들어 살던, 헬라 철학에 쩌들어 살던 고린도 교인들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거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거짓된 거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부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로마서 14장에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시선도 달라집니다. 전에는 세상에 초점을 맞춰 살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초점이 아니라 천국이 초점입니다. 삶의 태도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천국의 우리 삶의 소망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험한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많은 환난과 시험을 참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 겁니까? 비록 육신을 입고 죄악된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내 부활이다. 지금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지만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그 천국은 내가 가서 살 영원한 내 나라, 내 아버지 집이다. 이게 있어야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됐는데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한숨소리가 자꾸 나옵니까? 자꾸 세상만 보입니까? 자꾸 어두운 그림자들만 보입니까? 천국은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천사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돌무덤을 여러분들 보고 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열어놓고 부활의 주인공을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 부활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와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